창세기 26장 24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원단 3강이 알리트시 운동과 현장입니다. 운동과 현장. 제가 오늘 창세기 26장을 읽었는데요. 저는 제 개인 영적 시스템이 저에게 있어요. 개인 영적 시스템이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하루에 성경을 제가 5장을 읽어요. 근데 오늘 제가 창세기 26장부터 30장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붙잡은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지금 어떤 말씀의 내용이냐, 제가 받은 은혜죠.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임했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을 줄 것입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는 최고의 것을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부모든지 자식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자식 이삭에게 최고의 것을 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을 위하여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읽으면서 받은 은혜예요.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나 자신이 복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은 어떤 일 하시냐? 그 자손을 축복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거 오늘 말씀이잖아요. 제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됐냐면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 아비멜렉과 이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불신자들이 지금 이삭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증인이잖아요.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가 이삭을 보고 너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4절 보세요. 28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보시죠. 이것은 지금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지금 한 얘기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뭡니까? 그거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자, 보시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갔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물론 저는 뭐 기도 수업도 하죠. 기도 수업도 하고 강단 말씀도 하는데 오늘 저는 제 개인 영적 시스템을 따라서 성경을 읽습니다. 자, 기도 수첩은 우리 전체가 가니까 하는 거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강단 말씀 붙잡고 또 인도받고요. 저는 개인을 놓고 이것은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뭐 나 개인을 놓고 내 개인의 영적 시스템이요. 이 영적 시스템을 유지하는 그 길로 제가 성경 읽는데요. 오늘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가 이래요. 그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삭에게 가고 그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가는구나. 그러면 뭐 저도 자식들을 기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뭐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방향 맞춰서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 이삭의 그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유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어머니 얘기하시잖아요. 어머니. 가난한 어머니. 배운 것 없는 어머니. 청소부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뭐 했냐.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만약에 삶의 여유가 없었어요. 교회, 그 다음에 직장, 가정 이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만한 건 삶의 여유가 없어요. 뭐 다른 사람처럼 어디 뭐 놀러 다닌다거나 뭐 잡담 그런 게 없이 교회 아니면 직장 가고 가정 이것밖에 몰랐어요. 자, 그렇게 살았는데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았고 늘 기도하셨는데 어떤 축복이 왔냐면 이 간증하시잖아요. 저는 제가 인생을 살고 하나님 나라 간 이후에 만약에 제 자식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참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가장 잘 산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걸 딱 보셔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걸 딱 붙여봤어요. 그렇구나.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그 축복에 대열해서 그 야곱이 대대손손 이런 축복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은요 좀 육신적인 얘기로 말해서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거 결단과 상을 잃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참 저는 이거 마음에 꼭 새기셔야 돼요. 그렇구나. 저는 오늘 뭐 늘 봤던 말씀인데 제가 오늘 제가 성경 읽으면서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개인 영적 시스템을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만 승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말을 듣고 살 겁니까? 뭐 사람의 말은 우리가 참고할 거지 그건 진리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말씀 딱 붙잡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자, 지금 세상은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미혹합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내가 노력하면 되잖아. 그게 세상의 가르침 아닙니까? 꼭 교회 다녀야 돼? 꼭 하나님 믿어야 돼? 꼭 기도해야 돼? 꼭 전도해야 돼? 그거 세상 사람들이 생각 아닙니까?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교육은 하나님 없는 교육이요. 세상의 모든 교육은, 세상의 모든 말들은 하나님 없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말은 우리가 참고하지 그건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서론적으로 이 제2 RUTC 운동을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세 가지를 절대 놓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뭘 놓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단 말이야. 나. 결국 뭡니까? 내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나를 알아란 말이야. 나를.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나를 알아란 말이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어떤 나를 아냐면 하나님 없는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님 없는 나. 그 네가 부처가 되라. 그런 식 아닙니까? 네가 스스로 노력해라 말이야. 그런 게 세상 교육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 내가 누구냐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나예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사람이 평가한 나, 내가 보는 나, 그거 진정한 나 아니거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살잖아요. 교회. 교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이 교회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냔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 살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다가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직분자 아닙니까? 우연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 주권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주권을 믿는다면 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이 지역에 살게 했으며 우리를 하여금 이 교회를 나오게 했을까요? 이거 하나님 분명한 게 있잖아요. 이거 우리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말씀하려고 하는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현장, 이걸 봐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이걸 우리는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뭐 하라는 겁니까? 결국은 제2 RUTC는 바로 뭐냐면 다락방 하라 그 말이에요. 다락방. 다락방. 만약에 그리스도 운동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절대 속지 말아라. 속지 말라. 자, 그러면 속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누가 속입니까?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원래 속이는 자 아닙니까? 사단은 원래 거짓말하는 자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뭔가가 전부 다 숨기고 있어요. 좀 어려운 사람들, 혼돈과 흑암과 공허에 빠져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저는 허무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허무했어요. 밥 먹고 사는데 허무했어요. 학교 다니는데 허무했어요. 그거 왜 허무합니까? 뭐 어머니가 안 계시면 허무하다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허무하다 이해가 되는데, 형제가 없으면 허무하다 이해가 되는데, 밥을 못 먹으면 허무하다 이해가 되는데 왜 허무할까요? 내가 보니까 속아가지고 인생이 허무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냥 뭐 일하러 가니까 집에서 일을 하고 뭐 학교 가야 되니까 가는 거지, 내 마음에는 다 험한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아마 저는요, 예수 안 믿었으면, 참 하나님 은혜로 예수 안 믿었으면 저는 아마 자살을 했든지 정신병자 같든지 그렇지 않겠나 생각해요. 왜냐면 계속 험하니까. 왜 험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노래 불러도 꼭 험한 노래를 부르고, 두만강 뭐 그런 거, 두만강이 어떻다는 거예요? 뭐 백마강 그리고 뭐 그거 어떻다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뭐 책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좋아하면 꼭 그 뭐죠? 그 노래하는 책 싸가지고 제가 외우고 다녔어요. 지금도 이게 뭐 성경도 자꾸 외우고, 제가 이게 찬송 자꾸 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습관 들어가고 그래요. 그 외워. 하도 이제 안 불러가고 이제 몰라 지금. 옛날에 저 수십 곡을 다 깨우고 다녔다니까. 아무 쓸데도 없는. 왜냐? 허무해가지고. 인생 혐오한 거예요. 뭐 집에 가서 무슨 문제가 있어, 아무 집에 문제가 없다니까 별로. 뭐 아픈 거, 뭐 형이 아픈 거,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이게 험한 거예요, 인생. 여러분, 지금 성공자들을 잘 보면 다 어디 있냐면 나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그리고 성공 중심이요. 이거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왜 자살할까요? 그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자살하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어서. 여기에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성공, 이거요 아무 이게 뭐 신문에 났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1년 선배, 그 다음에 1년 후배가 군대 생활을 같이 했어요. 지금 하나그룹 그 제일 큰 아들이 우리 아들보다 1년 선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우리 아들보다 1년 후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아마 이제 그 하나그룹을 아마 이어가겠죠. 똑똑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 큰 아들이 참 똑똑한데 그 둘째, 셋째가 자꾸 말썽을 부려. 근데 뭐 신문에 보니까 셋째가 또 말썽을 또 부렸더만 보니까. 얼마나 부자냐? 여러분, 하나그룹 그러면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죠? 여기 속초도 무슨 하나 뭐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그런 부자가 왜 술 먹고 사람을 때려 패고 그럴까요? 왜 때려 패죠? 행복하니까 칩니까? 아니, 술을 먹으면 뭐 술 먹는 것만 잘했다 못했다 그걸 떠나가지고 술 먹는데 왜 사람을 때려 팹니까? 행복하니까, 야 나는 행복하니까 나한테 맞아봐, 그런 겁니까? 아무리 술 먹고 뭐 돈이 많아도 뭔가 자기 속에 이게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게 잘못 걸려가지고 지금 뭐 아마 감옥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돈 많으면 뭐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돈 많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죠. 막 성공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여기 뭐 우리 설악산 계셨던 분 아시죠? 우리 장척 회장님. 우리나라 30대 재벌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제 가끔 오시면 이제 오라고 해서 제가 가서 뭐 인사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그러고 보면 얘기하는 것 보면은 저나 뭐 별 다름이 없더라고요. 나는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나는 어디 별천지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부자니까 나는 별천지에서 사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뭐 하시냐면 고구마 구워 먹고 밤 구워 먹고 그래요. 그러면서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목사님 이거 맛있죠? 나는 집에서 늘 먹는 건데. 아니, 그런 회장님 만났으니까 뭐 좀 특별한 거 먹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부자니까. 근데 뭐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목사님 맛있는 거라고. 나 우리 집에 많은데. 그러면 그냥 밤 주워갖고 밤 그거 구워 먹으면서 목사님 이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라고. 그래도 저랑 가서 밥 먹으면 어디 간 줄 아십니까? 막국수 집 가요.
아니 이 회장님이 시골 목사님을 만나서 뭐 기가 막힌 걸 사줘야지 뭐 하는가 막국수 탁 하고 목사님 막국수가 얼마나 맛있는데 난 늘 먹는 건데 근데 나는 뭐 특별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여러분 이게 착각 아닙니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돈 많은 분이 얘기하는 것 보면은 뭐 그분이 술이 났다는 게 아니라 아 저분도 나하고 별 차이가 없구나, 먹는 것도 나하고 별 차이가 없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그 뭐 부자라고 해서 뭐 금땡이 뭐 씹어 먹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그거 먹고 살아요 보니까. 그래서 한 번은 저보도록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시장을 한번 가자고 하더라고요. 시장 갔어요. 시장 가가지고 이 시장 가가지고 이제 뭐 생선 이런 걸 쭉 사는데 막 청어 뭐 이렇게 사는데 딱 사갖고 와서 목사님도 드시라고 딱 2마리 싸서 주시더라고요. 두 마리 싸서 줘요. 나는 또 한 짝 주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제 저 이렇게 쓰라고 봉투를 따로 줘요. 봉투를 주니까 뭐 그런데 그분 삶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하고 다른 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께 봐서 알잖아요. 실제로 보면서 옛날에는 이런 분들 막 나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뭐 가깝게 지내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하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보면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이중 생활을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중 생활 많죠. 제가 한 번은 어디 음식점을 갔는데 이제 그분은 지금 이제 안 계세요. 이사 가셨는데 그분이 아마 친구들 이렇게 이제 모여서 있나 봐요. 막 아주 재밌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약주를 이렇게 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쑥 들어갔더니 저를 보더니 막 그걸 숨기는 거예요. 안 숨겨도 되는데 뭐 그러니까 맞으면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교회 와서는 또 안 드시는 것처럼 왜 안 드십니까? 제가 드신 거 다 알죠. 알거든요. 누가 드신지 안 드신지 조금 드신지 많이 드신지 대충 알거든요. 근데 그거 나한테 숨기려고 막 숨길 거 없는데 목사님 한 잔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될 텐데 그냥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성도들은 이중생활하고 있구나. 물론 뭐 이렇게 제가 들어가니까 좀 부끄러운 게 있겠죠. 자,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이중생활합니다. 뭐 내가 그랬으니까 뭐 안 그러겠습니까? 교회와 가정 또 사회 다 달라요. 사는 게 다 달라요. 우리 그거 알고 살아야 돼. 뭐 우리 교인들도 뭐 여기 계십니다만 다 예쁘게 하고 오니까 그렇지. 집에서 뭐 대충 하고 살잖아요. 뭐 다 이중생활 아닙니까? 뭐 그런 거야 뭐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근데 영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길을 몰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시달리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달리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서 잠 못 자는 사람 참 많습니다.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없어서 잠을 못 자지 잠 못 자는 사람 참 많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냥 누우면 되는데. 근데 제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제가 과거에 잠이 안 오더라고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옛날에 밤을 잃은 그대에게 그게 아주 늘 그거 제가 들었잖아요. 그게 잠이 안 오니까 그런 거예요. 아마 지금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큰 정신 문제가 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정신 문제. 요거 속지 말아야 돼요. 실제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요거 알고 우리는 나를 살리라고 말해요. 나를 먼저 복음 앞에 살려야 돼요. 우리가 이 나를 살려야 되는데, 유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의 사람 뮬러에 대한 얘기. 이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 많이 한 사람이죠.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지금 그 고아원에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이가 병든 거 모르시겠냐?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게 밀로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지금 고아원에 있는 이 아이가 나아야 되는데 병들어 있는데 얼마나 고생할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아시니까. 이게 밀러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또 유 목사님은 이 와나메이커 많은 얘기합니다. 와나메이커. 이 와나메이커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에요. 나중에 최신부 장관까지 지낸 분이죠. 근데 이분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예요. 백화점 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 되는 분이 최신부 장관으로 오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안 간다. 왜 안 가냐? 나는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 말이야. 주일날은 것을 해라. 그래서 약속받고 장관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와나메이커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냐? 처음에는 점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셨다. 이 와나메이커는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은,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간증을, 맞으면 생각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시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버. 이 사람은 청소부 아니었습니까? 청소부로 갔는데 나는 하나님이 가게 한 일터에서 일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 어려운 상황인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발견하고 인도받는 사람들. 자, 우리는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를 살리는 이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힘, 이걸 찾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힘. 이게 지금 세 가지 얘기했는데, 항상 해야 될 것 얘기했어요. 항상 해야 될 것. 항상 해야 될 것. 이게 지금 21가지 삶을 말하는데, 이거 뭐 복잡한 거 없습니다. 저는 딱 어떻게 붙잡냐면, 이게 개인 영적 시스템이에요. 내 개인 영적 시스템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시스템 갖추면 이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요 방향이 좀 있어야 돼요. 요건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9가지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복음 안에서 우리는 높게 깊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옆에도 보고 위에도 보고 아래도 보고, 말하자면 윗사람도 볼 줄 알고 아랫사람도 볼 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도 볼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회생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무조건 윗사람한테 막 굽신무신하는 사람이 있고 밑에 사람한테 막 구박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윗사람만 막 대드는 사람이 있고 밑에 사람만 또 품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 칼라가 좀 달라. 그런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옆에 사람도 다 소중하거든요. 이게 높게 깊게 높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이게 있어야만 방향 바른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세계화 해야 되는 거죠.
세계화. 자, 우리는 내가 비록 여기에 있지만 우리 생각은 세계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했어요. 만민에게 가라고,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 우리 그 집중훈련 1팀에 그 진수경 집사님 있죠. 우리 교회 와서도 몇 번 감정하셨던 집사님이요. 그 집사님이 여상 나왔잖아요. 여상 나오셨잖아요.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인데 늘 요거 세계화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세계화 놓고 기도하는데 그 세계로 나가서 간증도 하고 그러시더라고 보니까요. 뭐 당신 얘기하잖아요. 내가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세계화가 나와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문 열셔가지고 또 가게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요거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세계화. 그러니까 내가 세계를 막 나가야 된다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문 여시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건 말은 세계화. 우리 의식이 세계화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좁은 여기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식이 세계화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는 삶 오늘. 우리는 과거, 현재, 오늘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삶 오늘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결국 우리는 기도를 가지고 참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면 육신적인 건강도 옵니다. 그 마음도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서 영적 힘이 옵니다.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참 행복하다. 이게 행복해지면 틀림없이 건강 옵니다. 틀림없이 건강 와요. 뭐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이 생기면 우리 몸 안에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막 감격하면요.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이돌핀이 나와요. 그건 4,000배, 엔돌핀보다 4,000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나와요. 우리 몸 안에서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면요. 우리 육신이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건강도. 제가 지금 몇 달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격하면서 웃는 걸 제가 지금 몇 달 하고 있어요. 우리 뇌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실제로 기쁠 때 우리가 막 너무너무 기쁘면 막 깔깔대고 막 온몸을 흔들면서 하잖아요. 너무 기뻐하고 막 떼굴떼굴 굴는 만큼 하잖아요. 그때 우리 몸에 엄청난 것이 나옵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의도적으로 하게 돼도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유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88 올림픽 때에 병원이 안 됐답니다. 88 올림픽 때. 왜냐면 너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병이 없어져 버려 사람들이. 그래서 병원이 안 됐대요. 그 일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 만들으셔야 돼요. 그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와야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해갖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 몸 안에 많은 것이 치유됩니다. 너무너무 막 행복해가지고 막 날아갈 것 같다. 나는 막 죽어도 좋다. 그때 우리 몸 안에 엄청난 명령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힘이 이게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발견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 우리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서요. 지금 제2 RUTC 운동이 뭐냐면 지금 다락방 운동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현장에 전달하라 그 말이에요. 현장에. 그러면 현장에 전달하는데 뭐 하라는 겁니까? 영성 운동을 하라고 말이에요. 영성 운동. 자, 세상의 모든 얘기는 육신적인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적인 거 필요하죠. 우리 육신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영적인 것만 몰라요. 영적인 것만 모릅니다. 제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이렇게 정치 얘기를 많이 들으면 정치하는 쪽에 발전을 하겠죠. 생각이. 그렇죠? 뭐 운동하는 쪽에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일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발전하겠죠. 그런데 그쪽으로 발전하는데 영적인 얘기를 전혀 안 들으면 육신은 굉장히 발달하는데 세상적인 지식은 굉장히 발달하는데 영적인 것은 애기 수준이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언바란스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서 내가 안 들으려고 해도 세상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듣고 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뭐 내가 막 안 들려도 뭐 뉴스 듣고 뭐 신문 보고 뭐 사람 말 듣고 그러니까 막 세상 얘기는 우리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근데 영적인 것은 들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고 그러면 육신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은 이 영성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기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 속에서 분명한 것들을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좀 전교연 수련을 준비하면서 이제 메시지도 다 이제 정리가 됐어요. 다 됐는데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하나님 이쪽으로 많은 응답을 아마 주실 거예요. 이거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뭐 과거에도 체험했겠지만 또 새로운 체험이 와야 돼요. 이건 실제로 해야만 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되면 지성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 살아야 되니까 너무 무식하면 안 되잖아요. 알아야 되죠, 세상 것도.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국 뭐 하냐면 문화운동을 해서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 뭐 해야 되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라는 이 전도 선교를 하는데 지금 무엇을 말하냐? 복지해야 되는데 전도 복지를 하라 그 말이에요. 전도 복지. 선교 복지하라 그 말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아동센터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죠? 우리 시설장이나 복지사는 시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 그렇게 하면 돼요. 왜 우리 교사들이 평일날 들어와서 애들 사역합니까? 그건 우리는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동센터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복지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지금 복지를 하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또 오해하는 사람이서 그거 오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시에서 하는 거 다 해요. 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 그대로 하고 우리 아이들 틈을 내서 결국 뭐냐? 우리 사역자들 붙여서 계속 복음시키게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오니까. 그걸 보고 전도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걸 빼버리는 복지하면은 이건 뭐 누구라도 해야 돼. 우리가 꼭 교회가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자, 우리는 왜 지금 여기에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 전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걸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복지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에게 붙여준 이 아이들 영혼들을 살리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복지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고 또 사역자들이 평일날 나와서 또 이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헌신을 하고 우리 뭐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게 나와서 다 헌신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결국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 애들 뭐 밥만 먹이고 뭐 육신력을 키우자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도, 영혼 살리자 그 말.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부모들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전도복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잘못하면 이 전도를 놓치는 복지를 해버리면 나중에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이 NGO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NGO 활동, 이건 이게 완전 정부가 아닌 이런 활동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사역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부 다 NGO나 또 문화나 이것도 결국은 문화하는 일을 하는데 애들이 막 여기 와서 뭐 우리 와서 뭐 뭘 또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애들 문화니까. 근데 결국은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얼마나 잘할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 애들에게 이 복음을 더 깊이 심을 거냐, 이게 모든 거예요. 이게 지금 문화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알듯이 이 다락방을 통해서 결국 뭐 해야 되냐? 치유운동을 하단 말이에요. 치유운동. 치유운동을 하는데 지금 영적으로 치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의 병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 여기 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이 마음에 굉장히 평안이 오고 소망이 오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치유 순서는 여기부터 돼야 돼요. 영적인 것. 근데 지금 세상은 요거 빼놓고 요것도 빼놓고 요것만 하려고. 의사 선생님도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은 요쪽을 봅니다. 요쪽을 봅니다.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여기는 의술의 도움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의술의 도움을 받는데 우리는 여기와 여기를 책임져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 이 부분이 정말 되어져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일단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옵니다. 소망이 오고요. 그러면 여기가 딱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른 것들이 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교육전사 때죠. 서울의 경찰병원을 제가 매주 전도를 다녔어요. 한 1년 한 4개월 다녔어요. 주일마다. 우리 이제 교사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저녁 예배까지 그 시간이 널널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러 가자. 그랬더니 교사들이 그렇게 가자. 그때는 차도 없어요. 우리가 돈 내가지고 택시 타고 경찰병원 갔다가 오고 이제 밥 먹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때는 이 복음 이런 거 우리가 모르니까 뭐 했냐면 가서 복도에서 찬양했어요. 기타 가지고 찬양, 조용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했어요. 그걸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문을 열고 보는 거예요. 그 반응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왔냐고, 우리가 교회에서 왔다고. 찬양들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 드려주고 그 사람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있잖아요. 그 환자들이. 근데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한 주에 막 수십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이제 찬양해주고 가서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치료효과가 훨씬 빠릅니다. 치료효과가 훨씬 빨라요. 뭐 본인들이 얘기해서 알잖아요. 뭐 우리는 모르죠.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서 하는데 치료효과가 훨씬 빠른 거예요. 그 환자들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가서 찬양해주고 기도만 해줬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선명한 복음을 설명해주고 이렇게 됐다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거 우리 실질적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우리 눈도 귀하고 코도 귀하고 귀도 귀하고 다 귀하잖아요. 그게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만약에 발가락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발가락 숨기면 되잖아요.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근데 막 그걸 들쳐갖고 막 발가락이 못생겼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뭐 손가락이 좀 그렇다면 이렇게 숨겨주면 되죠. 뭐 그걸 갖다 막 들쑤셔가지고 그를 막 힘들게 하면 안 되죠.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는 다 소중합니다. 몸의 기능 어디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소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거예요. 뭐 저 사람 혹시 뭐 성격이 좀 이렇게 안 좋더라도 그분도 하나님이 지체라. 교회 지체 아닙니까? 성질 급한 사람도 지체라. 성질이 느긋한 사람도 지체라. 왜 나하고 안 맞냐? 그럴 게 없어. 그 지체. 저는 평생에 이렇게 여유 있게 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성질이 급하거든요. 저는 뭐 어디 간다고 막 금방 준비해서 막 탁탁 해야지. 막 탁탁 안 하면 막 성질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많이 저를 죽여가지고 다스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다려요. 많이 기다려요. 많이 기다려. 그러니까 더 힘나가지고 더 기다리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잘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시간에 그거 하고 있으면 되니까. 옛날에는 제 성질이 나갖고 왜 빨리 안 오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아주 기다리거든.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 좀 느린 지체. 좀 힘없는 지체. 뭐 그거예요. 지체. 우리가 사람 볼 때 저분이 우리 교회 안에 한 몸을 이루는 지체구나. 그러면 다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자꾸만 뭐 누가 듣고 그거 아니잖아요. 지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 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적용하고 실천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 메시지 받으면서 딱 제가 붙잡은 게 있어요. 문화화 해야 되겠다. 제가 붙잡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나를 살리려면 이 개인 영적 시스템의 문화가 돼야 되겠구나. 교회가 살리는 게 바로 뭐냐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영적 문화를 만들어. 현장도 어떻게 합니까?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 우리 붙잡고 저는 이렇게 이제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이 뭐 하나라도 내가 적용할 게 뭔가 실천하는 뭐 이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다 잊어버려서 이거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다 기억할 거 없어요. 기억할 거 없고 내가 붙잡을 게 뭔가 이것만 딱. 제가 오늘 붙잡은 말씀 여러분도 분명히 은혜가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이 복을 받았고요. 그 아브라함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이 축복 저는 꼭 누려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